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물로 심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코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로 일어나서 그 해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와 피해를 입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태풍 콩메이, 이거 베트남 단어라고 하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어떤 베트남의 어떤 산 이름이라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이집트 군대는 같은 장소에서 수장을 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첫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15절로 20절, 둘째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21절로 25절, 셋째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 26절로 3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아셨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기도를 했는가? 9절,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네. 자,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떠나니까 자기 나라의
종과 같이 하찮은 일을 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벽돌 굽는 일,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이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떠나라고 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은 또 가사 도우미로 썼을 거 아니에요? 물론 월급도 안 주고 밥만 먹여주고 부려먹기나 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150에서 200만이 이집트를 떠났다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등록된 외국인들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다 추방을 시키면 이 나라의 이 기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서 굳은 일 다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 안 하려고 하는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거. 그 사람들은 어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여기 이집트에서 그동안 정처럼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다시 붙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절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이제 홍해 바닷가에 지금 바다에 막혀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집트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퇴보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처 있어요. 말하자면 이집트 군병이 잡으러 오니까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또 내란이 일어나 내란.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 10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차라리 이집트에 살았으면 정으로 살았으면 낫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서 이 고난받는 것보다 이건 전부 육신중심. 지금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백성들이 좀 어려움이 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왜 나오는가? 두려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벌써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일 하고 가는데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그래요. 저 팀을 우리 팀보다 강하다. 우리는 틀렸다. 자신 없다.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복싱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선수를 두려워하면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 심히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차라리 이집트에 놔두지 왜 이 광야에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말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인도하고 큰 이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다시 어렵다고 해서 되돌아가는 것,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낫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이북에 사는 것보다 남한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북이 혹시 우리보다 잘 살아서 잘 먹고 산다 해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고 과거에 그 고르바초프가 그 소련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것처럼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 지금 세월이 흘러서 희미해졌지만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가는 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씀 없지만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거 보면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아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나라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키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그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한 지팡이 아니에요?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다도 능히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그거 못 갈라놓겠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 17, 18절 두 번째는 이집트 군대를 심판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신다. 이 당시 이집트 군대는 최강입니다. 요즘 최강이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강하고.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이거는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자꾸 강팍하게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오늘날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 번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도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꾸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너는 이제 버린 자식이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강팍한 마음대로 나가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은 뭔가? 심판이에요.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병거가 있고 기마병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600승이 된다고 해요. 600승. 요즘 말하면 탱크가 600대나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강한 군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미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나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재앙들이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미국도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 인명 피해도, 또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산불, 화산 폭발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신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옮겨 그들 뒤로 가서 이집트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예,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가서, 원래는 앞서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같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대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와 함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불기둥은 빛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어두움이. 그래서 여기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쳤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해서, 이거 보고 기사라고 해요. 기사. 자연을 이용해서 하시는 일이 기사예요. 이적은 초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 하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기사는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또 자연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이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구름을 이용하는, 불기둥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접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은 흑암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에 있으니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캄캄한 밤에 어디 가려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21절로 25절인데요. 2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이뤄내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예,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요즘 바람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에 파도를 쳐가지고 막 배도 막 밀고 가요. 일본에서도 큰 배도 몰아가 버리잖아요. 그거 보면 참 두려운 하나님. 그거 보면 그 바다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큰 배도 그냥 떠밀려가게 만들어. 어제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서로 묶어가지고 이 부두에다가 잘 묶었어야 되는데 이 덜 묶었던 거네. 처음엔 2대가 막 배가 떠내려 가더니 그 다음엔 7대가 같이 또 떠내려, 한 10여 대가. 그 어선들의 그 생활인데 그 낚싯배처럼 자그마한 배들이 보니까 막 사정없이 떠내려가는 게 물결에. 무서워요. 그 배 한 척이 1톤 정도 잡아도 한 7톤 되는 거예요. 7톤이면 그보다 더 큰 것도 다 떠내려가고 뒤집어지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 이거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말라버리고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참 신기한.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쉽게 영화를 보면 참 영화 촬영 얼마나 잘했는데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실제로 그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갖고 양쪽이 물벽이에요. 물벽이 된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모세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이평규 목사님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갔나? 어떻게 건너갔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양쪽에 물벽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건너갔다. 이병규 목사님이 사경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건너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가지고 아마 어제 부는 그런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을 것 같아요. 물이 쫙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도 또 따라가요.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마들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예, 이집트 군대도 홍해 바다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니까 야 우리도 가자 하고 이제 달려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너갔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두려울 거야, 안 두려워? 두렵죠. 물벽이 여기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벽이 막 이렇게 물이 벽이 그 쉽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막 움직여요. 그냥 믿음이 없이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겠다. 예. 자,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밤 못 자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이시니까 안 주무시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성도들만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세력들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는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병거들이 지금 홍해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가 전부 막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가다가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큰 사고 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뭐 펑크가 난다든지, 뭐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병거들이 다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고 계신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늦었어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자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바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아까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니까 우리는 도저히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도망가자 하고 뒤로 퇴보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2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였다. 모세를 통해 바닷물이 합치게 했습니다.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합치게 또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물이 합쳐져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합쳐지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바다 가운데 있던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보의 세 번째에서 첫 번째 27절, 28절, 두 번째도 27절, 28절이니까 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26절, 그 다음에 27, 28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물론 같은 장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이집트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 자,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군대,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군사는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마지막 30절, 31절 읽어보세요. 그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30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장소에서 구원하셨지만 대적하는 이집트 군사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여기 그랬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2.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아주 멸망하지는 않지만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3.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